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장 말씀은요. 저희가 요한복음의 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후기, 영어로 하면 에필로그인데요. 이 후기라는 말은 실제 그 몸통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뒤에 하나 붙인 거다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1장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21장 너무 귀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의미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21장을 우리가 후기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 20장에 내려야 할 결론을 다 내렸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분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구나. 자,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가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 속에 보내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를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요한은 거기에 멈추질 않아요.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듯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사실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선언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I am 또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뭐 특별한 거야? 그렇지만 이게 구약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에 I am이라는 말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언약적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라는 말은 I am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I am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선언은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라고 한마디를 던지는 그 분이 계세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제일 끝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누구냐? 의심 많은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각별히 찾아오셨잖아요. 여러 제자들 두고 그들 앞에서 도마를 불러 세워가지고 네가 말한 대로 내 못자국 난 손에 너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을 한숨에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여기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이란 말도 물론 구약의 아도나이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흘러야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을 도마의 입에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로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당신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마지막 31절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아예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점. 딱 찍으면 끝이잖아요. 거기까지만 가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21장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이라고 하는 이 장은 후기로서 에필로그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혼자 떠나가실 거예요.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실 텐데 물론 이제 성령의 다른 보혜사에 오실 것을 예고하셨지만 이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이 원래 부름받았던 소명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 유명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면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신 이 장면, 여기에서 단순히 사랑의 고백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먹이는 이 일에 베드로를 리더로, 목양적 리더로, 목자로 그를 세우시는 이런 리더십 인스톨레이션 같은 그러한 장면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격려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흩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요. 자, 오늘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새롭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나 이전에 생각했던 건데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사실 디베랴라는 말은 이제 타이베리어스라고 영어로 표현하죠. 이건 이제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로마식으로 이 호수를 명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는데 이 호수의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란 말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처음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갈릴리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곳이죠. 재밌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와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워요. 예수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셔. 다른 복음서와 조금 전개가 다른데 어쨌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장소예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죠? 21장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또 도마, 또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 그다음에 또 다른 제자. 여기에 이제 안드레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몇몇 제자가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디베랴 호수에 가 있어요. 갈릴리에 가 있어. 도대체 이들이 왜 지금 갈릴리에 가 있는가? 이미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왜 갈릴리로 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갈릴리라고 오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엉뚱하게 이유 없이 그걸로 가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런 게 아니라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이제 여기서 흩어지면 이제 다 끝난 거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접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너희는 어떡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자, 먼저 우리 여성들이 와서 이 천사의 증언을 들었죠. 이렇게 얘기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치거든요. 마태복음 끝내는 부분은 그 유명한 지상대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등등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선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만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리그룹하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은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갈릴리가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들을 글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의 증언이 좀 선언적이고 선포적이라면 모두 이 제자들을 하나로 뭉텅이로 묶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큰 틀의 좀 조직적인 그러한 명령이라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훨씬 더 개별적이고 또 뿐만 아니라 경험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따뜻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 관점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좀 큰 틀에서의 어떤 이 선포 또는 선언 뭐 이런 말씀이라면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체험, 신앙의 경험 이 두 가지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일마다 지난 이제 몇 달 동안 12신조를 같이 나눴잖아요. 12신조는 조직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선포적이고 선언적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한테는 맞고 누구한테는 틀리다고 말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전체가 다 배워야 돼요.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자리에 있고 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이것은 큰 틀에서의 선언입니다. 우리 전체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 각자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주님이 언제 특별하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러한 경험들이 없이 보편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뭔지 몰라도 마음이 좀 허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의 경험은 두 가지 다요. 사람들은 기계처럼 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이며 감상적이며 우리는 구체적인 정황 속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이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갈릴리로 부르신 주님의 방법, 이것이 단순히 큰 틀에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한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또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왜 갈릴리로 부르셨느냐?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처음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장소, 그들이 처음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잖아요.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담아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아마 너희가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죠. First love.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감격. 여러분, 물론 첫사랑이 전부는 아니에요. 첫사랑이 결국은 점점 더 성장해서 좀 더 광범위한 또 체계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첫사랑의 경험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의 그 느낌 또는 그때 내가 주님께 했던 고백, 이것을 뭔가 주님께서 다시 리클레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첫사랑이 있다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경험이 있다면 그 첫사랑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에게 첫사랑, 주님의 만남의 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여기 이제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가겠다. 결국은 이제 이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비방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설교가들은 여기 봐라, 저들이 예수님도 보고 다 버리고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왔고, 갈릴리로 왔는데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실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다라고 하면 찾아갈 텐데 그럴 수도 없고, 도대체 뭘 해야 되지? 기다리다가 결국 그들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갈릴리로 오니까 고기 잡았던 생각도 나고, 나 그럼 한번 고기 잡으러 다시 나가볼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같이 나갔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상의 모습 속에서 저들이 과거를 재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자뷰라 그러죠. 데이자뷰. 데이자뷰가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내가 보는 것 같아.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 일종의 데이자뷰의 장면인 것이죠.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신 장면이에요. 그때 그들을 만나실 때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어부들에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라,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 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의 그 긴장감, 그 만났을 때 온 몸을 둘렀던 신비함,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갈릴리라는 총구석에서 겨우 물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을 향해서 네가 이제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내게 인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위해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 첫사랑에 깊이 감격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뭘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웃긴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요한복음 21장에 이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 이 자리에 이제 요한이 직접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53마리나 잡혔다. 숫자를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이건 다른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거기 있었고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펼쳐졌을 때 요한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이죠. 그리고 저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새벽 미명이라서 어둑어둑했고 아직은 아침 안개가 걷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분, 그분을 향하여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우리가 3년 전에 만났던 그 주님, 우리가 3년 함께했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처음 만났던 이 현장에서 다시 만나주셨다. 자, 이 말을 베드로가 이제 듣거든요. 베드로는 참 재밌는 인물이죠. 그가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물로 뛰어드는 이유는 헤엄쳐서 가는 게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빨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배는 큰 그물을,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웃도리를 벗고 있었다는 것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보통 옷을 벗고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겉옷을 둘러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 이게 이런 표현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 진짜구나 이게 기록이.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뭔가 주님 앞에 예의는 갖춰야 되겠고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갈 수는 없는데 그러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겉옷을 걸치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 갔더니 아주 물에 흥건히 젖은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루고 섰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 모습이. 제가 이 얼떨떨한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이 장면을 누군가 연기를 한다면 누가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유해진 배우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깊은 정이 느껴지고 그쵸 여러분? 그런 느낌 좀 오죠? 아 베드로를 연기하려면 유해진이 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뭘 발견합니까? 여기 육지로 올라가 보니까 9절에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 호수 곁에 이 해변에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다. 여기에 이제 숯불이라는 단어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 이미 들으셨던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안트라케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안트라케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 그대로 숯을 쌓아놓고 그게 뭐 나무로 만든 숯인지 뭐 석탄 같은 숯인지 모르겠지만 숯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상태에서 불이 훨훨 타오르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숯을 쌓아놨다 이런 뜻이에요. 안트라켄. 이런 아주 굉장히 아주 구체적이고 독특한 설명을 쓰면서 안트라켄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근데 이 2번 나오는 이 2번의 이 사용을 요한만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 저자들이 있고 뭐 화롯불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지만 안트라키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숯불이라는 단어를. 근데 요한만 썼는데 딱 2번 썼어요. 어디에 썼냐? 여러분 좀 감이 오지 않아요? 18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죠?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시는데 멀찍이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둘러서서 지금 이 불에 손을 쬐고 있습니다. 18장 18절에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안트라키아예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불이 타오르는데 시뻘겋게 막 타오르는 그 숯불 더미 거기에 이제 둘러 있고 날은 어둡고 거기에 무슨 불을 밝히지 않았을 테니까 이제 그때에 베드로도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긴장한 얼굴에 이 숯불의 울긋불긋 이 붉은 그런 빛깔이 얼굴에 비춰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억양을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니요. 아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니요.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맹세하면서 저주 맹세하면서 어떻게 나는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할지어다. 이러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단 말이죠.
그 숯불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 숯불을 또 피워주세요.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 앞에 중요한 이제 액터, 중요한 메인 액터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까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됐다. 결국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미 물고기를 굽고 계셨던 예수님께 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제자가 여럿 있지만 15절부터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미 제가 예수님의 이 의도가 굉장히 분명하다는 말씀을 적어도 힌트 드렸어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3번의 실패, 3번의 그 실패의 기억, 그리고 그 상처, 이것을 마치 지워주시는 듯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자, 베드로야, 너 실수했지? 그래, 너 이렇게 3번이나 나를 부인했어. 근데 내가 이 3번 부인한 거 다시 지워버릴게.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잘해보자. 야, 으쌰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앞으로 나가요. 이미 앞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사도 중에서도 수사도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치는,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가장 대표적인 사도로 그를 세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모든 것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합니다. 그 일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확인했단 말입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조금 제 자신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놀라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할 것 같아요?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은사, 베드로의 어떤 인격, 베드로의 대인관계 이런 거 아니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가 여럿 계시잖아요. 사실은 몇 주 전에 우리 EM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자격을 보고 뽑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주섬주섬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뽑는 근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레주메를 보고 이분이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과연 능력이 있는가? 과연 할 수 있나? 여러분 타당하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성품이에요. 성격. 성격적으로 이 사람이 좀 성숙된 모습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모든 교육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교육자들. 네. 저만 빼고 다 성격이 좋아요. 네. 제 성격은 제가 아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고. 그렇죠? 다들 성격 좋죠? 예, 성격 나쁜 사람은 제가 안 좋아해요. 사역자로. 성격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대인관계가 원만한가를 제가 많이 봐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레주메를 보면 어느 교회에서 1년 섬기고 어느 교회에서 2년 섬기고 어느 교회에서 6개월 섬기고 이런 사람은 제가 절대로 안 뽑아요. 오래 못 있었구나. 분명히 뭔가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던가 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초자연적인 그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혹시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분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타당하죠? 근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사무실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회원들, 장로님들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뭐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뭐 가족은 어떠세요? 뭐 이런 경험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적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한편 이런 거죠. 인격 모독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당연하던가요?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믿음이 좋아, 마음속에.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 믿음이 없다면 저렇게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 왜 베드로에게 너 자격 있어? 너 성격 좀 좋아졌어? 너 그동안에 사람들하고 좀 사귀었어? 이런 거 질문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 속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감성적인 고백을 받으려는 것 아니에요. 뭐 눈물 질질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지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영어로 Do you love me? 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나 사실 이것을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예 Would you marry me? 이런 질문 같아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당신과 나와 이제 당신이 나와 함께 머물겠습니까? 당신이 이제 나를 굳건하게 신뢰하며 따르겠습니까? 당신이 나와의 이 언약의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까? 언약적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18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온다. 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네가 팔을 벌린다. 이 팔을 벌린다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례가 있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것, 좀 우리에게 본때 나는 것, 여러분, 내 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내 실력에 따라 내 나름대로 대인관계를 발휘해서 아주 좋은 협상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진정한 헌신적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결국 이 사랑이 해주는 것은 뭐냐면 지속성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이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모든 것이에요. Everything, everyone.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겠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충성 또는 언약적 헌신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사랑의 헌신을 질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죠.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죠. 타당한 질문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첫사랑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식탁교제로 부르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12절에 이 말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식사를 다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마시자 얘기를 합니다. 식탁교제는 모든 교제의 기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누구냐면 함께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걸 받았는데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선포한 게 있죠. 에베소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막혀진 담을 허셨다. 결국은 그 자신이 살과 피를 주시며 함께 먹으라 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게 됐다. 함께 먹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양반과 천민이 한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유해진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아주 인기가 폭발한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미국에서도 많이 보셨더라고요. 교우들 중에 여기서도 먼저 상영을 하니까 보신 분들 많으시던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에서 봤어요. 한국에서 봤는데 극장은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봤는데 솔직히 뭐 엄청난 막 지금 한 600만 엄청난 사람이 봤다고 그래. 그 당시에 이미 막 1000만 넘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나 보다. 봤는데 되게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솔직히 스토리를 좋아해요, 스토리. 근데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스토리. 그죠? 서스펜스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그 장면이 짜내는 그런 깊은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서적으로 마음을 울리는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기구나. 헐리우드에서 했다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거기서. 특별히 이제 뭐냐면 이제 단종이 유배지로 떠나게 되잖아요. 폐위돼서. 근데 그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청령포라는 빌리지로 가는데 그쪽에 제가 이제 영월 사인이 있는 곳을 차로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충북 제천 위로 올라가면 강원도 영월 나오는데 진짜 산밖에 없어. 산골이야.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유배가 돼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백성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뭐 여러 가지 웃기는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왕이 드신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서 왕께 바치잖아요. 근데 왕이 안 먹어요. 눈치만 봐요, 그냥. 물려온 상에 누가 먹었나 안 먹었나.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근데 왕이 먹기 시작하죠. 왜냐하면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백성들의 스토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 백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 시대에? 실제예요, 이거? 하여튼 드라마예요. 근데 그게 감동인 거예요. 그 순간에 느끼는 게 뭐죠? 뭔가 이렇게 다 형식적으로 막혀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무엇을 허무는, 그 벽을 허무는 어떠한 그런 씬인 거예요. 그때 그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울고 웃으면서 함께 밥을 나누는 그 현장. 여러분,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한자리에서 조반을 함께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저들을 좀 핀잔도 줬을까요? 야, 너네들 도망가는 거 나 다 봤어. 못 본 줄 알았지? 야, 그때 그 베드로 얼마나 웃겼냐. 칼 빼들고 막 후드려 쳤는데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고 나서도 너 도망가더라. 막 웃었겠죠, 같이. 울고 웃고 하면서 밥을 먹지 않았겠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눴던 거 생각나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패스오버, 6월절 만찬을 함께 드신 건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즙을 나눠주셨어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과 살을 너에게 준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하늘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포도즙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새 언약의 피다. 나는 생수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그 마음에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모세가 탁 내리쳤을 때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결국 내 몸을 십자가상에서 주께서 치실 것이고 내 몸이 찢겨지면서 흘러나오는 물과 피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그걸 상기시켰을 거예요. 물고기를 나누시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상기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웅장함이 다시 찾아왔겠죠. 예수님의 교제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동시에 개인적이다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스팟라이트를 잘한다고. 한 개인에게. 모두에게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그 순간에 또 사람에게 조명하시고 제자들 중에 도마를 찾아가셨고 또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먹게 하십니다. 하늘의 떡, 말씀의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성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버릇을 갖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특징,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유산, 물론 함께 먹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것은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친교사역팀이 제일 힘들다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면 안타까운 것. 뭔가 이렇게 끝나면 이상한데? 교회에서 그래도 떡을 떼고 먹고 마시면서 뭐죠? 한 식구 먹는 입들이 되었다는 이러한 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시간을 절대로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 내 입으로 뭐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떡을 떼서 서로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만 드시지 마시고 한번 나눠 먹어봅시다. 오늘은 나눠서 드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런데 또 개인에게 각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요한이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당합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위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고 마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초청. 근데 이제 진짜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니 그런데 왜 교회의 식탁에서 예수님이 멀리 가 계실까요? 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멀리 계실까? 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은 밖에 계실까?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되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되리라. 왜 모를까요?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계시면 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밥 먹는데 주님이 끼시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뭔지 몰라도 좀 어색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도 예수님은 눈 밖에 서 계시는가? 절대로 예수님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항상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한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 건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한 4년 터울이 있고 셋째, 넷째 한 3년 터울이 있는데 중간 아들이 좀 특별합니다. 제가 봐도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특별하게 느껴진 면이 있었어요. 중간이 아이라서 그런가 보다.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유치원 정도 다닌 나이일 때입니다. 킨더가든 때인데 뭘 좀 잘못해서 엄마 아버지가 좀 심하게 야단을 치고 있었던 그 장면인데 얘가 굽히질 않아요.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절대로 안 굽혀. 다른 형들은 뭐 금방 굽히고 그런데 얘는 그날 안 굽혀. 그 이유도 얘는 좀 고집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악을 쓰면서 대들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와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되게 대단한 아규먼트예요. 자녀로서 You don't love me. 부모는 이제 무너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오케이, 그러면 근거를 대. 우리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근거가 뭐야? 그랬더니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있지 않냐? 뭐냐? 엄마는 형만 사랑하고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나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아는 분 댁에 갔거든요. 그날 밤인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미니밴을 타고 있었는데 밴 문을 쫙 열고 마침 주인이 나오셔가지고 정문도 아니고 뒷문도 아니고 부엌이 있는 옆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옆문을 와서 열어주시고 어서 오세요. 큰아들은 자기가 컸으니까 달려 들어가요. 애들이 가면 다 어디로 가냐? 베이스멘트로 직통. 왜? 거의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비가 오니까 이렇게 쓰고 갔어요. 저는 이제 막내 아이는 또 들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재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이불에 싸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지하로 내려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저쪽 반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실 있는 데다 낮은 상 차려놓고 이제 밥 차려놓은 거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참 지났어요, 시간이. 갑자기 그 거실 밖에 있는 이 패리오가 있는데 그쪽에 그 슬라이딩 이 유리문 있잖아요. 유리문 밖에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에는 모른 척했어요. 뭐 아니겠지. 근데 막 두들겨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깜깜한 밤에 비를 흠뻑 맞고 밖에 서가지고 엉엉 울면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안아주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뭐냐면 나중에 어슬렁어슬렁 혼자 오다가 주인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문이 안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연문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돌다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돌다가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층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엄마 아빠는 거기서 먹고 마시며 히덕거리고 있고 자기는 분노가 올라오지만 지금은 뭐 그런 거 지금 돌아볼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막 두들기면서 막 엉엉 울면서 열어달라고. 그 기억을 얘기하면서 You don't love me. You don't love me. 지금도 둘째가 약간 불쌍한 얼굴 하면서 해달라 그러면 제가 다 해줘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 물론 좀 우스운 장면이지만 그때 저는 충격적으로 이제 이걸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문 밖에 사람을 세워두고 모른 척한다. 근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문 밖에 세워놨던
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형편은 아니겠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뭐 부식으로라도 들어오시지 뭐. 그거 아니지. 근데 아니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 주님 들어오세요. 그냥 답답합니다. 아, 여기 보니까 다 문 꽉 닫고 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아, 그냥 부시고 들어오세요. 그냥 주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 부시고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어떡할 거냐고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린대요. 먹고 마시재요. 어떡하실 거냐고요?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